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왜 안 나오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와 함께 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사실 그 땅콩으로 말하면 껍질 정도만 제가 알았지 땅콩의 이렇게 맛을 정말 안에 그 속 맛을 제가 볼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껍질로만 이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속을 제가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찾지 않고 보냈다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저는 예배당도 지어보기도 하고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또 대통령을 만나시는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대통령도 만나보고 또 많은 이렇게 행사들도 치러보고 또 하나님이 또 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어떨 때는 한꺼번에 그 솔로몬 대통령도 만나게 하시고 피지 대통령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키리바시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피지 총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키리바시 대통령도 만나게 하시고 또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저도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파라과이 그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진행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파라과이 이제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 만나는데 모시고 갈 수가 없다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파라과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일정 속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거절하니까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옆에 이가수 폭포가 있는데 이가수 폭포에 그 의원님 잠깐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영국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의원님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에 이가수 폭포 잠깐 다녀오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을 하시니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이제 이가수 폭포로 이제 떠나신 거예요. 이제 떠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제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시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 26개 부처 장관께서
다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저희들 월드캠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축복스러운 막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수 폭포로 가시는 의원님을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희들 월드캠프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이제 이 가수 폭포로 가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대통령과 미팅을 갖도록 해드리고 대통령 옆에 이제 의원님을 앉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파라과이 신문에 나와서 전면에 이제 의원님하고 대통령하고 앉아 있는 사진이 이제 나와서 막 저희들 손에 들어온 거죠. 그걸 들고 의원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의원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합창단들 식사를 내가 다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카드를 꺼내셔서 식사값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시고 26개 부처 장관이 월드캠프 다 참석을 하시고 또 의원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이런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간증을 해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선교학교 수업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이 40분인데 내가 이 40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밤새도록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 40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하는데 5분, 그 다음에 합창단 합창하는데 10분, 내가 이 25분 이 시간 남는데 내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온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망치로 한 방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구나. 목사님은 밤새도록 40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복음을 세우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래서 목사님이 이 선교회 복음을 지켜오셨구나. 정말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가져오셨는데 의원님 모시고 가도 될 텐데 거절하시는 목사님의 의중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묻는다든지 하나님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창세기에 관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대해서 16장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1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서 하갈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갈을 취하는 것을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육신을 제어하거나 육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내어주고 사는 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취하듯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도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육신 다 끌려가고 내어주는 거구나. 그걸 저는 용납을 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야,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육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육신을 정복을 했습니다. 육신으로 내 자신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어줬을지라도 저는 안 내어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뭘 하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항상 악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가 하나 있다면,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구나.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더럽고 악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법을 바꾸셨네.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런 더러운 인간을 살리시려고 법을 바꾸셨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법을 바꾸신 하나님. 이 가늠한 여자 죽어야 하는데, 이런 가늠한 여자를 법을 바꾸셔서 살렸습니다 하시는데, 나를 살렸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저를 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걸어가는 그 여자에게 간음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더러움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깨끗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떡 쳐다봤는데, 목사님도 깨끗하시네. 저분도 식물의 생장점에는 균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네.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종도 깨끗하고 마치 제천 의림지에 가면은 빙어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원주소 사역할 때 그 빙어를 한번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 먹는 걸 봤거든요. 5,000원치를 사니까 종기에다가 한 20마리 담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라바시 그 나무 젓가락 주시면서 살아있는 그 빙어를 아라바시로 딱 찍어서 그 다음에 초장에 찍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뭐 회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빙어는 절대 초장에 찍을 때 꼬리를 찍으면 안 된대요. 꼬리를 초장에 찍으면 이게 막 꼬리가 막 탁탁 치니까 초장이 몸에 다 튄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장에 찍을 때는 그 대가리라 그러죠. 대가리를 팍 초장에 넣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따고 하면서 졸도할 때 그때 입에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빙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빙어 그때 보면 빙어가 뼈가 보이거든요. 내장이 보여요. 빙어가 그 일곱수에 사는 깨끗한 고기잖아요. 좀 하나님도 깨끗하고 종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합니다. 정말 빙어처럼 깨끗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더러움이 있느냐? 간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내 인생 속에 목사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든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말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육을 용납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냥 육신을 정복하기는커녕 육신에게 내어주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고 아브라함도 누이라 팔고 그거를 나한테 합당하게 말씀을 끌고 와서 내 육을 즐기는 쪽으로 나를 내보냈지. 저는 그 말씀을 거스리고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저 아브라함처럼 하가란치 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던 것처럼 내딛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더러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가늠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육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발걸음 속에 빙어처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으시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5절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떠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막 너무 감사한데 이 말씀이 또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저야 뭐 히브리 성경 잘 모르니까 이제 들은 거죠. 히브리 성경에 얘들아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는 내 아들아 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하는 이 얘들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내 아들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네요. 저는 형편없고 더러운 인간인데 내게 하나님이 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법을 바꾸시고 가늠한 여자를 살리듯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 아들아 하는 소리가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제가 조금씩 느끼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벳세다를 갔는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에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어대스럽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5,000명이 앉아 있는데 그 5,000명 중에 깡패도 앉아 있을 거다. 거기에 살인자도 앉아 있을 거다. 거기에 가장 못난 사람, 더러운 사람도 앉아 있을 거다. 거기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도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자꾸 조금씩 느끼다 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나를 이런 형편없는 인간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정말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떡을 주시네. 고기를 주시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마음에 간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내게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시간만 있으면 이제 그 목사님 창세기 강해부터 해서 계속 말씀 듣는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께서 노예 장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노예 장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노예 장사는 쓸모없는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 다 노예 장사들은 다 막 튼튼하고 건강한 노예들만 사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데 이 노예 장사는 노예 장사들이 다 버려놓은 사람들, 정말 병들고 쓸모없는 그 노예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항생제 좀 주고 그 다음에 죽 좀 끓여주고 그러면서 그 노예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사님이 담아내시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정말 병들고 쓸모없는 노예인데 이런 노예에게 지금까지 다 누구도 쓰지 않는 노예, 버려야 하고 정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노예인데 데리고 와서 항생제 주고 그 다음에 죽 끓여 주고
그 다음에 성경 좀 가르쳐 주고, 내가 그런 그 사랑을 제가 조금 발견해 보니까, 야, 성경 속에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막 곳곳에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랑에 내가 적고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아무것도 아닌 내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내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전야제 한 1000여 명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10대 유스가 있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10대 유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1년 동안에. 제가 수원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IYF 별관 건물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서 장차관님들 오셔서 또 에티오피아 국정원 직원들 오셔서 이분들이 참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이제 다문화를, 제가 이제 그 수원에 가 보니까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오후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쓰지 하다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오후에 중국어 예배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1년 이상 이제 해왔는데 한 40여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분들 신년에 1월 1일 날 이분들 한번 다시 초청을 해서 떡국 한번 끓여 드리자. 그 이분들이 이제 모았는데 100분이 넘어 오셨어요. 그리고 잘한다고 시에서 다문화 정책 과장님도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원님도 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 사랑에 젖으면서 복음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도 저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기회를 주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의를 주시고 발을 내딛는 가늠한 여자에게 더러움이 없고 간음이 없고 깨끗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저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다가 맞추면서 살았지,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실지를 못했는데, 의를 입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제가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했어도 저는 안 취합니다 하고 감 지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육신의 모양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피지를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오라고 해서 한 4개월 가까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이 하루에 한 3번, 뭐 4번, 5번, 많게는 6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다니는 곳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지에 가서 잊을 수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피지에 국방부 장관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총회장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막,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피지를 갔는데 그 총회장님이 그 대통령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회장님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딱 하셨는데, 저는 막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복음 전하니까 너무 감사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 교회를 한번 초청을 했어, 저를요. 초청했는데 그 교회 갔는데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그 나라 돈인데 막 한 묶음 그걸 한 70만 원 되더라, 한국 돈으로. 피지교에 드리고 왔습니다만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다음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또 IOF 별관이 있다 보면 저들 교회에 숙소가 되셔가지고 지내시다가 가셨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피지에서 복음의 맛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 이번 주 오면서도 그 태권도 봉사단 단장이 청와대 경호하는 분인데 저들 교회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박사학위 6년째 했던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두 분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정말 거름더미 같은 인간이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내게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나를 보여주시고 이런 더러운 인간에게도 정말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탕자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처럼 야곱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내 인생 속에 가장 더럽고 못난 인간인데도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게 느끼게 하신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으로 저 더럽게 안 삽니다. 저 깨끗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앞에 참 제가 설 만한 인간이 아닌데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우듯이 다 태우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워주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이끌리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신년사에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고 말했던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한평생 문둥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끄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서 2023년 한 해 성을 살리듯이 문둥인 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기속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들에게 복음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또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